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정에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재판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제발 그 사람 좀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어젯밤 꿈에 한잠 못 자고 그 꿈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예수를 놓아주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여론에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론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그죠?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 우리 옛날에 그죠? 서너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한 잘못만 집중적으로 조명시키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조그만한 것만 하나를 자꾸 들추면서 여러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명심보감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약인이 불선하야 득현명자는 인수불회나 천필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선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신은 명심보감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벨지니라 베어버린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미련하고 아둔한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몰라요. 어떤 게 선이에요? 어떤 게 악이에요? 몰라요. 왜 몰라? 내가 기분에 맞으면은 그게 아무리 뭔지 모르니까 선 같아.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건 악으로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맞아들일 때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냥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고 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아주고요,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을 평평하게 해주고 많은 무리가 모여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이야, 나의 구세주야 하던 그분을 며칠 되지 않아서 지금 법정에다가 붙잡아 놓고 재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배시몬을 선택합니다. 이 재판관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 걸 확신하는데 저 무리들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 무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군중들이 뒤에서 자꾸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재판관이 그런 판결한 힘은 가졌지만은, 그런 권세는 가졌지만은, 무리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리를 보고 재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인간의 죄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는 설교가 시작됐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나에게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 분명히 저 날 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그런데 목회자는요,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꼭 내가 아픈 상처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쳐다보고 있다가 인상이 점점 찌그러졌다가 나갈 때는 뭐냐?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목사가 교인을 미워하는 목사는 없어요. 다 사랑스럽고 다 이뻐 보이고, 교인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미워할 수 없는 게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택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상을 행하여서 제사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내 앞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만 왔을까요? 레위 자손만 왔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만 그 모세 앞에 다 왔다는 거예요. 레위 앞에 선 그 사람들의,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다윗 신상을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모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중들이 모여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말이 더 옳은 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도 누구만 왔다고요? 레위 자손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신명기 30장 19절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그 한 분은 우리 구세주인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창조주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과 복을, 너의 건강과 너의 부와 명예를 모든 것을 잡고 계시는 그 구세주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내 자손이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그 영생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대답하지 않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교회 나가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해요. 왜?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에 쾌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갈 나의 욕심을, 나의 부와 명예를, 나의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자니까 이것을 버리기가,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로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 믿어. 어제도 어떤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언젠가는 믿는데 이제. 그게 언젠가가 언제냐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면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이 정말 구세주 같으면 세상을 따르라고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섰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붙들고 굳건히 잡고 나가는 삶으로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 선택을 위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귀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그 선택을 강요할 수가 없고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요?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택하든지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택하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나 직장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나의 이웃과 만났을 때 나의 선택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자기의 선택도 자기가 스스로 밝히지를 못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무리들에 휩쓸려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뿐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렇게 변모해져 가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그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와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요 이주를 해서 자기 남편과 같이 타국에 가서 살았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있어요? 오르바와 롯이라는 두 며느리와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과부가 세 과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동서가 오르바라는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내가 이제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없습니다. 동생 그것도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이 애를 낳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내가 믿던 신과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젊은 세대 과부가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혼자 네가 수절하고 살아라 그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좋다. 내가 죄인이지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은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보내고 딱 보니까 또 롯이라는 며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며느리도 보니까 젊은 세대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동생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이 죽고 나면은 계대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만약에 살아있다 그러면은 형이 죽고 나면은 동생하고 삽니다. 그 형수가 사는데 언제까지? 애를 낳을 때까지. 그 아기를 딱 낳는 순간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여자가 독립해서 사는데 이 아들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호적이 되어? 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큰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동생이라고 있으면 자식을 보고 살 그럴 게 있는데 시동생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도저히 미안해서 안 돼. 너희 여자의 일생을 들여다 보니까 불쌍해서 안 돼. 니도 가라. 니도 가라. 니도 이제 아직 장래가 구말리 같으니까 찾아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두고 어떻게 갑니까?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의 많은 축복이 나중에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택한 그 사람, 물론 이 오르바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오르바는 시집 다른 데 결혼했겠죠. 안 찾아가 봐서 만나지를 못해서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그 다음에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선택함의 초청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초청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리들의 선택이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이거를 많은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 빌라도가 물을 때는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는 아주 유명한 언론에 다 알려진 아주 큰 죄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사형이야. 누가 재판관이라도 이 사람은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재판해가지고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비판받을 일이 뭐 있느냐. 그러니까 군중들의 입맛도 맞추고 또 죄 없는 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도 내가 살려주고 마누라 부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무슨 무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6월절이 됐어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됐어. 명절 때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선택해? 이러면서 무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지 군중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알려진 것은 좋은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쳤고요. 안전병이를 일으켰고요.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역사,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그런 예배하면서 배웠던 말씀 속에서 그런 선생님이요, 랍비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택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요, 인간의 잔꾀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얄팍한 꾀로,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속여서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은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증거, 죄진 증거,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대지 못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로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예수님